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낸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인 욕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령 밥을 먹고 싶어 하거나 쉬고 싶거나 잠을 자고 싶은 욕구는 정상 중에 정상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고 또 귀여운 것을 보고 귀여워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아가들을 보면은 정말 과거와는 틀린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들을 봐도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너무 귀엽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표현이 오해가 될까봐 못할 뿐이지 정말 너무나 참 아름답고 귀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탐심은 정상적인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범하는 도에 지나친 욕구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었습니다. 기타 온갖 종류의 맛난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맛있는 과실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탐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소유하려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을 품지 말라는 주장과 기독교에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를 어떤 욕망, 욕구 자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것이,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란 말씀이. 이 죄의 뿌리는 그 욕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반항하는 마음에 바로 이 탐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 욕망을 갖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남의 밥을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 욕망을 갖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각이, 우리 동준이가 처녀를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웃집 아내를 탐하는 것은 탐심이, 결혼한 여인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우린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복음의 원수인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사람에게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계명 그 자체가 놀랍게도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거룩함과 마음의 청결함을 이 마지막 계명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계명은 그냥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적 거룩함과 마음의 청결함을 요구하는 계명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계명 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주로 외적인 행동에 대하여 말하지만 마지막 제10계명만은 마음의 내적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결국 복음만을 의지하게 된 부분도 바로 제10번째 계명을 깨달은 후였어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마 인간 가운데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0번째 계명에 부딪히면 어느 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많은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 자신이 경험적으로 제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에서 걸렸던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충격이 돼서 자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있어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즉 사람의 눈의 판단으로서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음도 없고 살인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거짓말 따위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그 마음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굉장히 깨끗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행동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 탐내지 말지니라. 탐낸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10번째 계명이 다루는 탐심은 모든 외형적인 죄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탐심이란 말씀이, 실제로 이 마지막 계명으로 인하여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여집니다. 즉 다른 계명을 지킨 것 같아도 마지막 계명에 부딪히면 자신이 이걸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러므로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 탐심의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두며 마음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에게 나아가 그 마음을 새롭게 지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음을 고쳐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탐심을 내는 죄인이다. 내 마음 이거 어떻게 해? 내 저절로 굴러가는 건데 저절로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걸, 그 마음을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서 수술할 수 있어요? 바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에게 나아가 그 마음을 새롭게 지음받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영생이요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향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들을 완전하게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실패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사람이 다른 계명 가지고는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마지막 계명 가지고는 속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인간은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마지막 계명 역시 모든 율법과 함께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비참하게 만든 후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너는 불가능한 존재다.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데요. 탐심의 거울을 딱 보여줘요. 탐심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호,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하랴. 구원받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구나. 그때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되는 이유는 마지막 계명인 탐욕의 계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탐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나 탐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그것은.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다름 아닌 탐심이. 또한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탐심하는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이 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탐심을 버리는 것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같은 말이에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으면 탐심이 생겨나지 않아요. 물질을 향한 탐심이 커지면 도둑질이나 강도짓이나 아니면 착취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100억을 모았는데도 부족해요. 1000억을 모았는데도 부족해요. 몇 조 다 모았는데도 부족해요. 온 세계 돈을 자기가 다 모아도 부족해요.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쓰고 죽어요. 참 어리석지요? 물질을 향한 탐심이 커지면 도둑질을 행하게 되고, 쾌락을 향한 탐심이 커지면 반드시 성적 범죄 및 간음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걸려서 더 커지면 인간으로서는 동물만도 못한 죄악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제7계명에서 말했잖아요. 스스로 동물들보다 더 천하고 무지한 자리로 뛰어내려가는 것, 동성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동성애보다 못한 죄가 수간죄예요. 그리고 수간죄 전에는 온갖 종류의 음란함이 있어요. 암호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죄악이 있어요. 그 전에는 암호하거나 눈이나 마음으로 즐기는 쾌락의 탐심이 있다 이 말씀이. 쾌락을 향한 탐심이 커지면 그거는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면 간음죄, 성적 범죄, 더 나아가 변태적으로 바뀌면서 아이들까지도 성적 대상의 노리기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심이에요. 권력에 대한 탐심이 커지면 무서운 폭행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며 세상의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곧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죄 역시 마귀에게서는 교만이지만 인간에게서는 탐심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것이 틀린 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탐심의 욕구는 모든 죄악의 뿌리이며 다른 모든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탐심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행동으로 여러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계명을 다루면서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이것을 분명히 신학적으로 못 박아야 돼요. 우상이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악의 근원. 그래서 탐심이 없다면, 우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 그러므로 신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진단해. 율법은 항상 진단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으로 거울이에요. 거울, 맑은 깨끗한 거울, 흠없이 완벽하게 저를, 내 자신을 투영시키는 그 거울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보면은 탐심으로 엉켜진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 근데 일단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럼 내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탐심이 있는 자의 신앙생활은 결국 뭐를 위한 주님을 부르짖으며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형통주의 신학이요, 대단히 위험하지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많은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불러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탐심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네 말하지요.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탐심, 하나님이 나의 탐심을 채워주셨네. 그 다음 더 커지지 탐심이. 주여, 지금은 10억 주셨으니 100억 주소서. 믿습니다. 안 되면 당신 믿음이 없는 거야. 믿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야. 기도합니다. 예, 나의 탐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으며 남을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신 자체가 썩어 있는 것인데, 죄 속에 있는 것인데, 우상숭배라고 있는 것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의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 무서움을,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것이라면 왜 구체적인 것, 즉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 이유는, 탐심은 불만족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런데 불만족의 원인은 놀랍게도 이웃의 것을 보게 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뭔지 자기네들끼리 모르니까 좋게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잘 살다가도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나랑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봄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봄으로? 이웃을 봄으로. 이웃의 것을 보게 되면서 탐심이 생깁니다. 지금 2018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1960년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지금 있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40, 50년 전에 슬라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금도 어디 저기 찾아가면 있겠지만, 그냥 공기 찬바람이 그냥 바로 코앞에서 맡으면서 잠자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이었어요. 연탄 떼면서, 연탄가스 맞고 죽으면서 살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했고, 그러나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탄 갖다 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비참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살률이 더 높아요.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배가 아프거든. 그러면서 비참을 느끼거든요. 오늘 먹을 거 3끼 충분히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거든.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명품 원하는데 명품 살 돈이 없거든요. 50평 아파트 살고 싶은데 그 돈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불만족한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보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 따라서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게 되면서 탐심이 싹트는 것이,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죄악된 욕망을 탐심이라고 말하며 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첫째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내 아내보다 이웃의 아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훌륭한 것 같으면 속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알지 못하였으면 탐심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웃을 보니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또한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 남편 최고로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최고의 배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탐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우리 가집사님께는 이호범 집사님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여자는 지금 교만한 거고요. 그리고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의 차를 부러워하든지 이웃의 집을 부러워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 나아가 가문, 학벌, 명예, 자녀들까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듯이 보이는 이웃과 내 자신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비교할 때에 탐심은 시작돼요. 여기는 제가 분명히 조건을 둡니다.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지금 진실한 자녀, 거짓말하는 자녀, 그때 거짓말하는 자녀 보면서 저렇게 진실한 자녀였으면 참 좋겠다. 이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얘는 왜 잘생기고 얘는 왜 못생겨서 태어난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탐심이 생기면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의 죄를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다른 죄들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 복음 사역인 목회 사역마저 목회자들이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저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사역은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고생만 하는가? 하지만 저 목사의 사역은 영광이 많고 열매가 많아 보이는구나. 이럴 때 목사 역시 심각한 탐심에 빠져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는 결코 사역에 있어서 질투에 빠져들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탐심을 갖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사역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이지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오늘날 우리를 가장 번뇌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세상은 지금 탐심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더 심합니다. 즉 서로에 대한 비교가 너무 심한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심해요. 어렸을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화 자체가 비교입니다. 넌 왜 쟤처럼 못해? 넌 왜 쟤처럼 공부 못해? 넌 왜 쟤처럼 이쁘게 못해?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뭘 샀다고 하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사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보다 적어도 좀 더 비싼 걸 사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탐심입니다.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뭘 샀다고 하면 능력이 안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라도 그 사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다 놓고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앉아서 대화할 때 너 그것뿐이 아니지, 나 이거 융자해서, 지금 융자는 싹 감추고 나도 이거 있어. 그거예요. 지금 탐심. 주눅 들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주눅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뭘 한다고 하면
탐심에 갇힌 한국인들은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옆집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도 하고야 마는 것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누가 쌍꺼풀에서 다 이쁘다니까 전부 쌍꺼풀 하고 다녀요. 누가 보톡스에서 젊어 보인다 그러면 전부 보톡스 하고 다녀요.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머리를 저기 탤런트가 이렇게 예뻐했더니 이렇게 뒤집었더니 되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면 다 뒤집어서 다녀요. 그 사람이 뒤집으면 오히려 모순이 돼갖고 너무나 못생겼는데 그거 모르고 저 탤런트가 이쁘니까 자기도 이쁠 줄 알고 뒤집어 다녀요. 다 획일화되고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오면 한국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다 똑같은 데 가서 성형수술 다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 미에 대한 탐심도 커서 너도 나도 성형수술합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은 좀 성형수술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교회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얼굴이 틀리더래요. 그래서 주소 왔나 했는데 엄마가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달라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그랬더니 또 얘도 또 이쁘게 하려고 아기 때부터 성형수술 시작해요. 차에 대한 욕심이 커서 너도 나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닙니다. 집은 가난한 집에 사는데 차는 BMW를 사서 몰고 다녀요. 왜? 사람들은 집에 안 들여오면 되거든요. 근데 차는 항상 끌고 다니는 게 보이거든. 그것이 한국 사람의 지금 실정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는 아무 볼품 없는데 비싼 차로 자기를 과시해요. 탐심이죠. 아무튼 우리는 현재 끊임없이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여러 선전 등으로 말미암아 좀 더 새롭고 크고 좋고 신선하고 평안하고 쾌락적인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탤런트 쫓아가지 않아서 고맙죠. 제가 어느 날 탤런트 흉내를 계속 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한심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의 멋은 뭐예요? 탤런트처럼 잘생겨지는 게 멋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더 열심히 해서 머리가 막 이렇게 빗질도 못했는데 공부하다가 이렇게 나타나 설교하고 있는 게 더 멋입니까? 후자여죠, 후자. 근데 그런 멋들을 놓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이쁜가 안 예쁜가? 아니, 목사가 도대체 넥타이가 이쁜지 칼라로 했는지 빨간색으로 했는지 파란색으로 했는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린 지금 이 굉장히 이 탐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 이 머리도 굉장히 많이 그것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웃보다 더 좋은 것,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교회만이라도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자극을 받아서, 교회 안 나왔으면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극받아가지고 더 이 탐심에 젖어드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반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누가 자꾸 반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새 보면 사람이 탐심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난 저런 게 없지? 여보, 왜 나는 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탐심이 얼마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또한 각 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또한 얼마나 많은 싸움과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지요. 특히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번째 계명을 다들 어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자세, 그러면 평강과 감사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자족하면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잘 사는 게 왜 부러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엄청난 차를 몰고 다니면 그게 왜 좋을까? 안 타봐서 모르는 거죠. 아직은 본 게 없으니까. 최순실도 하나도 안 부럽고요. 뭐 지금 뭐 무슨 뭐 정치하는 분들도 안 부럽고, 뭐 부러운 사람이 없어 사실은. 부럽다면 스펄전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뭐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뭐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나는 그렇게 행복한 건가? 왜 필요한가? 돈이 왜 많이 필요합니까? 아이들 좋은 뭐 학교를 다니게 하려고요? 그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버드까지 졸업시켜놨더니 그 하버드 졸업한 아이가 부모를 한 번도 안 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바느질 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다해가지고 키워놨는데 그 아이는 오히려 부모들을 창피하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지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가 탐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들 앞에서.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한 주께 더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부지런한 것이지 거기에 야망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는 곧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쪽에 좌우정, 우의정이 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얘기하니까 다들 화가 났잖아요. 왜? 탐심이 있어요. 나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질투해. 그러나 탐심이 없을 때 시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 생길 때 거짓말하기. 과장해서 부풀려서 조금 잘못한 것을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왜?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기심이.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오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람은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다른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 두려운 말이에요. 더 많이 받은 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고통과 비참과 슬픔이 많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섬기면 되는 것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잘 충성하며 주님 앞에 지낼 것이요 주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주인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충성할 것이요. 그렇듯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업원 쥐이면 종업원으로서 하나님께 하듯 종업원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뜻이면 또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옮기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충성하고 있으면 돼요. 학생이면 학생 위치에서, 여자면 여자 위치에서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성전환수를 자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그대로, 나쁜 채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바뀌거든요. 못생겼어도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굉장히 영원토록 잘생긴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잘생긴 사람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갖고 간신히 천국 들어와서도 아주 별로 안 예쁜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지금 잠깐 있는 것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의 신분 그대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그것이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요 탐심을 갖지 않는 비결이에요. 저도 과거에 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탐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쁨을 많이 주세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아무튼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탐심을 제거하고 또한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아내를 향하여 마음속으로 충성을 또 다지면서 그렇지 우리 아내가 최고지. 탐심이 없어야 돼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비결은 참된 만족을 얻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탐심은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죄의 뿌리, 모든 다른 계명을 어기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될 때 탐심이 사라집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맛을 누리는 사람들은 탐심이 사라져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모르면 결코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탐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쫓아해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게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 되시며 만족이십니다. 만일 사람이 탐욕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미혹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자신의 최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 그러나 이 세상의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만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은 사람의 공허를 절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만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환경적으로 가장 힘들고 지친 때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어둠을 쫓겨다니면서 나온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이 부족함이 없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며 기뻐하라. 너무나 기쁜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기뻐하고 있어요. 잘 먹고 뭐 묶인 것도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밥 같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고생하는데도 기쁨이 넘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만족이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돈이 없습니까? 주님으로 만족 누린다면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으로 만족하면요, 하루에 제 경우는 3,000원 원만 있으면 그냥 살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대신 뭐 잘 곳이 없으면 교회에서 자야 되긴 하겠지만,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될 때 탐심이 사라집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탐심이 사라지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만족이 공급돼요. 그러므로 주님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알아갈 때는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늘 자족하게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떤 여자랑 남자랑 서로 사랑했는데 부자들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양가 가정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서 도망가지요. 도망갈 때 무엇을 각오하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가난하던 고생하던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는 너만 있으면 돼요. 너에게는 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도망가지요. 하나의 뭐 세상적인 세상의 사랑의 얘기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사랑만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이 사랑만 있으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정말 부부가 있다면요, 둘만 있으면 행복해요. 이거 모르면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뭐만 있으면 돼요. 새끼 밥은 먹긴 해야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가장 행복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탐심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황홀한 영원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은 이 세상 쾌락이 줄 수 없는 허무한 것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는 짧은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를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할 때야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다윗은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놓치고 구원의 기쁨을 놓쳤어요. 아직 그에게는 왕위가 그대로 있고요, 재물도 그대로 있고요, 권력도 그대로 있고, 잃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노래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원의 기쁨은 맛보았던 자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저는 이 기분을 알아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두고서 다시 찾아와서 이것을 보는 그 기쁨. 딱지를 집에 숨겨놨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와, 내가 사랑하는 딱지 보물 씌워보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바로 탐심, 세상을 향한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이 천국이 하늘의 기쁨 아니겠어요? 천국의 기쁨.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우리 모두는 다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나 저도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체험되어진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이면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와 있어요? 가서 돈 더 벌지, 재미난 텔레비전 보면서 더 쾌락을 누리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자꾸 누리면요, 채널 아무리 돌려도 볼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나중엔 텔레비전도 필요 없어요. 억지로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 지루하게 시간 낭비하는 걸 뭐 알아보고 있어요. 저 과거에 당구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당구로 삼각 이 3 쿠션을 매일마다 돌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구 치라 그러면 그걸 왜 치고 있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재미없어요. 그거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바보가 돼갖고 제일 하기 싫은 것이 그거예요. 왜요? 주 여호와 안에서의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 수정처럼 맑은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황홀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있더라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보화는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만족시킵니다. 주 안에서의 이 만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 이에 바울 사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늘 위의 나라를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의미와 참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만족을 주신 분이, 그분을 붙들 때만이 탐심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위선자처럼 쇼를 할 뿐이지 탐심은 모든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만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비교하여 볼 때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412장 이 찬송은 참 체험이 깊은 가운데서 나온 그러한 가사로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 2절이 오늘 말씀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1절, 2절. 내 마음속에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로 이 보화가 여러분이 탐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보화를 가져갈 수 없는 여러분만이 어려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일들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잔잔히 흐르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요. 그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보혈을 흘리셨으며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면서 나아가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연합하여 붙들 때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충만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노예로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이,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통하여 십계명의 요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 계명을 잘 지켜 나가심으로 인하여 주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항상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